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짧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고 귀하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을 냉수 한 그릇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요즘 신방 갈 상황은 안 되지만 제가 항상 신방 전사님께 냉수 한 그릇이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 갔을 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제자에게 한 행동이라면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냉수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영양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고 삶에 적용하시면 좋은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를 대하면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조차 선지자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우리 골로새서 말씀 잘 아시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일상이 되길 주님 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분이 예수님께 자신을 꼭 만나러 와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몇 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기에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를 만나러 찾아가겠다. 그러시면서 몇 월 며칠 약속을 딱 하신 거죠. 그날 내가 시간은 안 알려주겠지만 반드시 너의 집에 갈 테니까 그럼 그날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행복해갖고요, 집안 청소하고요, 예수님 오실 때 맛있는 음식 드리려고 준비해놓고요, 그날을 학소고대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날이 된 겁니다. 그날이 돼서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새벽 일찍 예수님 지금 오시나 딱 하는데, 새벽 지나서 이제 오전이 될 그때쯤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나아가 봤더니 예수님인 줄 알고 갔더니 웬 거지가 와서 자기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실은 제가 다른 때 오셨으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한 말은 안 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기로 해서 내일이나 모레 오시면 안 되겠냐. 오늘 그분을 위한 걸 내가 지금 모든 걸 준비해놔서 초점이 거기 있기에 오늘 지금 제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좀 다음 날 오면 좋겠다고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이 됐는데 웬 남자가 한 분이 와서 급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당신이 직접 와서 당신의 능력을 갖고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중요한 분이 오기로 돼 있어서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내일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 아니다, 오늘 지금 당신이 바로 와서 해줘야 된다. 근데 결국 돌려보낸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저녁쯤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또 웬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숙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 집을 보니까 날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기로 돼 있어서 당신을 재워주고 싶지만 내일 오시면 재워주겠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자정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냥 속상해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그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투덜거리며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어저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시죠? 예, 야, 내가 아침에 거지의 모습으로 너에게 아침 식사를 달라고 했는데 네가 다음번에 오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와달라고 했는데 네가 오지 않고 날 거절하지 않았니?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재워달라고 했더니 네가 재워주지 않고 중요한 사람 온다고 다음번에 와서 자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하찮아 보이고 또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나 또 사람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섬김으로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접목해 보면 딱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 냉수 한 그릇조차 대접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느 누구를 대하든 혹시 예수님께서 뭘 섬기기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하듯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하듯 모두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 나타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알아타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수험생들, 또 전도 대상자들, 혼하는 것들과 또 섬기시는 분들, 또 부족한 영혼을 위해서 다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